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와가지고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 날이 좀 흐리네요. 또 밖에 좀 쌀쌀해졌고요. 지금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아이폰이 성능이 좋아서 영상은 인물은 잘 나오는데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까 합니다. 이해하시고 (4월 13일) 수요일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시며 도리어 빌라도가 자신의 나라에 적합한지 심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한 계략을 선한 계획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굳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린 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계획대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살림으로 죽임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략을 찬송합시다. 예수님의 나라는 그 기원이 하느님께 있기에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처럼 힘과 돈으로 세우는 나라도 아니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나라도 아닙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가 실제함을 자신이 보여주는 그 나라가 진리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가 어딘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진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아 하는 미연적인 태도로는 부족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적대시하진 않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시답잖게 여겼기 때문에
진리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고 어떻게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주여,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 이야기입니다. 글쎄,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한테 예수를 넘겼어요.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일정 한도 내에서 유대의 종교적 자유가 허용되었고, 종교적 사건은 유대인들 내에서 자유롭게 재판하고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한테 붙여진 죄목이 정치적인 거야요. 정치적인 걸로 엮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로마 황제의 그 대리 통치자, 분봉왕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총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리 통치자의 재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시 관습에 의해서 6월절 기간 동안 치안 관계상 예루살렘 성에 상주하고 있는 빌라도 앞에 예수를 압송하게 된 것이죠. 참 타이밍도 기가 막혀.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한테 붙여진 3가지 죄목이 있어요. 첫째, 내란 소란죄. 둘째, 납세 거부죄. 셋째, 자칭 왕이라 칭한 죄. 뭐 이런 건데요. 이게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혈령 비혈령이죠. 그런 자의적인 법 적용이죠. 진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법을 그렇게 남용하시면, 오용하시면 안 되죠. 유대교 지도자 나으리들. 예수님은 자신의 행적이 정치적인 운동으로 비춰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가해진 죄목은 아주 야비하죠. 유대 지도자들의 간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거를 볼 때 그야말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종교로 위장한 세속적 정치적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신문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범죄자의 빌라도의 신문 이야기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은 빌라도와 유대교 지도자들 간에 공방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뭐 사실 이 사람들은 서로가 대비할 이유가 없죠. 그야말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관계니까요. 어떻게든 하간 공생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너무 아쉽죠. 세상도 이런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우리 예수님 당당합니다. 대답도 잘하시고. 유대 지역 총독의 빌라도,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 권한이 많이 있었지만 행정가죠. 정치적 권한, 행정적 권한은 다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이죠. 근데 빌라도는 오늘 결론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죄가 없어. 자식 똑똑하긴 하네. 근데 비겁한 거죠.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요 사태를 막으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서 문제없이 이 유월절 기간을 잘 지나게 할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신성모독죄를 정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굳이 빌라도한테 데려갔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말이죠.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형량을 정해놓고 막 압력을 가해요. 나쁜 자식들. 십자가형만이 예수를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어서 예수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들을 향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머리가 좋아요. 악랄하죠. 불법 재판을 하면서도 또 제의적 정교를 지키려고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형식주의, 의식주의. 참 대단해. 예수님은 어떠한 정치적 반역도 모략도 도모한 적이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왕이야?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유대 땅에 왕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다, 왕으로 자처하는 자가 있다, 그런 건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하지만 빌라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머리가 좋아요. 이런 유대인의 고소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종교 경쟁자를 로마의 힘을 빌려서 제거하려는 그런 수작을 왜 몰랐겠어요. 자식들 말이지. 지들이 해결을 왜 못해? 나한테 괜히 덮어 씌우려고 그러지. 아유 참. 하지만은 역시 빌라도는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재판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라기보다는, 물론 이 세상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진정한 왕으로서 저 세상의 왕, 그 세상의 왕, 하늘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고소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빌라도나 로마 제국의 왕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못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지만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들한테만 왕이 되시니까 당신을 모르고 거절하는 세상에서는 당신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너무 잘하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를 드러내려 오신 겁니다. 이 땅에. 빌라도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죠. 그래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임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빌라도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야.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지.